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영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우리는 뇌의 노화를 멈추는 법과 언어의 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근육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며 마음의 근육, 즉 자존감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때 우리 내면에서는 가혹한 심판관이 나타납니다. 너는 이제 쓸모 없어졌다거나 또 실수했네라는 식의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의 목소리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면의 파괴자를 지혜로운 조언자로 바꾸는 과학적 비밀과 영적 원리를 공개합니다. 이 20분의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의 갑옷을 입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시죠.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요? 영국의 더럼대학교 심리학과 찰스 퍼니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수년간 인간의 내면 언어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깨어있는 시간의 최소 4분의 1에서 최대 절반까지 내면의 목소리, 즉 자기 대화에 몰입한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망상 활성계에 내리는 강력한 프로그래밍 명령입니다. 2014년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자 이단 크로스 박사는 자기 대화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화할 때 우리 뇌의 통증 중추인 배측 전대상 피질이 실제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즉,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내 뇌를 직접 때리는 것과 같은 물리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선포할 때는 뇌의 보상 회로가 가동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의 핵심입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법칙에 따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 뇌 속에 신경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선포하면 우리 뇌는 그에 맞춰 치유와 평안의 회로를 굵게 만들어갑니다. 이 과학적 사실은 우리에게 인생의 주도권이 여전히 우리 손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의 습관은 바로 자책입니다. 2003년 텍사스 대학교의 긍정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자기자비라는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방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나 실수 앞에서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은 우리 뇌에서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해마의 세포를 사멸시킵니다. 즉, 스스로를 비난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었던 셈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심박수가 안정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가 지은 죄의 목록을 읊으며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그의 신분을 즉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평생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스스로를 종처럼 여겼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자신의 풍요로운 신분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환영하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멈추는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3인칭 자기 대화법입니다. 앞서 언급한 미시간 대학교의 이단 크로스 교수는 2014년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연구를 통해 나라는 1인칭 대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할 때에 놀라운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을 주고 대화하게 했더니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라고 말하는 그룹보다 길동아, 너 지금 좀 긴장했구나.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라고 이름을 부르며 대화한 그룹이 훨씬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빠르게 조절했습니다. 뇌스캔 결과 3인칭으로 대화할 때 감정 조절 중추인 전전두엽 피질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내 감정과 나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내가 불안을 느끼면 내가 곧 불안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내 감정과 나 사이에 거룩한 공간을 만듭니다. 성경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불안이 올 때 길동아, 네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지만 괜찮아.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짧은 전환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 양자역학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가장 신비로운 원리 중 하나는 관찰자 효과입니다. 1927년 하이젠베르크가 주창한 불확정성의 원리와 이후 수많은 이중 슬릿 실험은 관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파동의 상태에 있던 에너지가 입자의 현실로 굳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아에 적용해보면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매일 거울을 보며 늙고 병든 노인으로 여러분 자신을 관찰하면 여러분의 세포 에너지는 그 관찰에 맞춰 늙고 병든 입자로 고착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총명하고 강건한 자녀로 여러분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뇌와 몸의 양자 에너지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이 I am, 즉 나는 무엇이다라는 선언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현실을 확정짓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늙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뒤에 늙음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나는 강건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찰이 여러분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고 주변의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붕괴시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지신앙의 눈으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을 내 현실로 끌어오는 양자역학적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뇌가 가장 피로를 느끼는 지점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뇌는 불확실성을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2011년 워싱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미래의 위험을 통제하려 애쓰는 뇌는 끊임없이 비상 모드를 가동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든 상태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생존 본능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요청입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내 노후를 내 힘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 뇌는 비로소 최고의 휴식과 성능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백지신앙의 상태입니다. 분노와 원망 또한 우리 뇌를 좀먹는 시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우리 뇌의 전두엽 CEO 기능을 마비시키고 편도체라는 화재 경보기를 계속 울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내 감정의 쓰레기들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 내 뇌의 주권과 핸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우리 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상태로 재정렬됩니다. 인간의 뇌는 고립된 장기가 아닙니다. 2013년 UCLA의 사회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 교수는 그의 저서 소셜을 통해 뇌는 타인과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신체적 상처를 입었을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외로움은 시니어의 뇌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반면에 누군가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맺고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혈압을 낮추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뇌세포의 재생을 돕는 강력한 치유 물질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고백은 바로 이 치유의 연결망을 회복하라는 권면입니다. 서로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용서할 때 우리의 사회적 뇌는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긍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 때 우리의 뇌는 비로소 고립의 고통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안전한 연결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기 함께 깨어나는 수많은 동역자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뇌를 재배선할 구체적인 실전 훈련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거울 앞 3인칭 선포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십시오. 길동아,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의 뇌는 오늘 더 총명해지고 너의 몸은 오늘 더 활기차게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 훈련은 여러분의 뇌에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입자화하여 고착시키는 강력한 양자역학적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비판 멈추기 5초 법칙입니다. 내면에서 너는 왜 이 모양이냐는 비판이 올라올 때 즉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며 그 생각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내면의 멘토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제 안의 비판자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이 짧은 전환이 반복될 때 여러분의 뇌에는 자책의 고속도로 대신 자존감의 고속도로가 건설될 것입니다. 2005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 이와 같은 자기 긍정 훈련을 6주간 지속한 그룹은 인지 기능이 2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뇌를 위해 이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많은 시니어분이 나이가 들면 받을 것만 생각하거나 뒤로 물러나려 하십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뇌가 가장 젊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를 헬퍼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2012년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남을 돕고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40% 이상 낮았고 인지 저하 속도도 현저히 느렸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삶의 경험과 영적 통찰은 지금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그 정보를 지혜로 버무려 전달할 때 최고의 활력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누군가를 축복하고 위로할 때 여러분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하며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겨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파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이 깊은 소리를 내듯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변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신 거룩한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건강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면의 목소리가 어떻게 우리 뇌를 조각하고 자책이 얼마나 독하며 용서와 선포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지 그 심오한 진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70대, 80대의 나이는 여러분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가장 아름다운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의 명령을 기다리며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완벽한 소유로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결코 쇠퇴의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가는 영광의 계단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뇌와 날마다 깊어지는 영성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일용할 평안이 여러분의 뇌 시냅스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날마다 자라난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포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현실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외로움과 자책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선물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적 건강 운동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뇌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명료함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놀라운 생명의 원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